따라하시죠. 열정. 열정. 인생을 불태우는 연료. 인생을 불태우는 연료.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말은 참으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한 단어가 이렇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 그 뜻이 뜻과 마음과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인정과 동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사정, 형편을 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진심과 성심과 참마음을 정이라고도 말합니다. 멋과 정치를 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에 정이 들어간 단어는 감정, 비정, 연정, 다정, 냉정, 무정, 애정, 열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열정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견인차가 되어 삶을 진취적으로 만듭니다. 열정에 관한 명언을 몇 가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열정 없이는 어떤 중요한 싸움도 이길 수 없다. 존 오브라이언. 세상의 연대기에 기록된 모든 위대하고 당당한 운동은 열정의 계가다. 열정 없이는 그 어떤 대단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랄프 완도 에머슨. 이 세상 최고의 파산자는 열정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실하고도 열정만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 A.W. 아놀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려는 뜨거운 열망. 브래드 버든. 열정이란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다. 서양 격언입니다. 열정적인 삶에 후회는 없다. 서양 격언입니다.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고자 해도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먼저 두려움이 열정을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열정을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 게으름이 열정을 갉아먹습니다. 이 다음에 하지 하고 뒤로 미룰 때 열정을 불태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기회를 잃고 맙니다. 신중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때 칼을 뽑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칼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망설이면서 시도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보다는 비록 실패하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의 최우선 조건은 열정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항상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되어 따르도록 만듭니다. 열정은 주변의 사람까지 뜨겁게 만들어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만듭니다. 열정은 끓는 물과 같아서 전기기관차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재능을 탓하고 기회를 탓하고 운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열정의 사람은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전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열정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물론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은 매 순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할 에너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방전되면 충전기를 꽂고 충전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 성경의 코드를 꽂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의 보고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라는 우리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열정이 충전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열정이 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면 어느새 열정이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능력을 보충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잃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능력이 주께 있음을 체험하고 다시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나이를 불문하고 에스더와 같이 배경을 불문하고 룻과 같이 처지를 불문하고 베드로와 같이 학문을 불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께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으로 인생을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상이 다 다르지요.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쾌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여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상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와일드한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반드시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혈기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한 주먹에 때려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주먹이 아닌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민족 해방의 일꾼으로 그런 혈기방장한 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가 민족을 사랑했는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섬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 버리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사랑의 뜨거운 애국애족의 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화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는지 가장 강력한 능력을 엘리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외에도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일꾼들 모두가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들어 일꾼 삼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크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두 도시가 아주 물이 좋았습니다. 북쪽 10km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온천지대입니다.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부르는데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명한 온천지대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게 다 온천야의 온천탕입니다. 저 하얀 게 눈처럼 보이죠? 그래서 파무칼레로 부른 거예요. 멀리서 보면 목화를 산에 쌓아놓은 것 같이 보여서 목화의 성, 그런 뜻으로 파무칼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본래의 이름은 히에라볼리입니다. 저기 전부 성지순례 가면 저기 가가지고 전부 한 탕씩 차지해가지고 온천을 해서 수만 년 저게 이렇게 온천수가 나오면서 석회석이 쌓여서 저렇게 하얗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저 온천수를 10km를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천수가 10km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운 게 어떻게 됐을까? 미지근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남쪽으로 골로새서가 나온 골로새 지방이 있는데 이 남쪽에 10km 내려가면 골로새 지방엔 뭐가 유명했냐면 냉천이 있어서 생수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귀에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찬 냉수가 10km 와서 미지근해졌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 같은 너희들의 신앙을 내가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옛날 토각질을 할 때 어린아이가 먹고 체하면 옛날 어떻게 했을까? 혹시 손가락 이렇게 놓아서 웩하게 한 거 아세요? 여기 손가락 놓아서 웩하게 토각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옛날에는 미지근한 소금물을 먹였어요. 미지근한 소금물을 먹으면 토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거예요. 바로 열정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토해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토해서 버리는 것처럼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과연 뜨거운 사람이냐? 열정적인 영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연탄재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끄시고 환자를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라는 패션은 동정, 컴패션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열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열정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크게 시작.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입으신 겉옷이 무슨 표라고요? 열심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열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열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사람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 쓰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민족 해방에 열정이 있었지만 혈기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때리는 감독의, 애굽의 감독을 보는 순간 피가 끓어올라 한 주먹에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왕자에서 살인자로,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열정과 혈기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혈기는 자신의 의가 앞서는 격동하는 마음입니다. 혈기가 앞서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앞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혈기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주장,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고 따라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가기 전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정이 혈기를 앞세우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개형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두 번째, 똑부형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세 번째, 멍게형이 있습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네 번째, 멍부형이 있습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한 조직에서 리더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에 따라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데,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밑에 사람이 힘듭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위임하기 때문에 조직이 잘 돌아갑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될 수도 있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문제가 크게 벌어집니다. 조직이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열심을 내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 지점을 반대로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간증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시작,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열심의 정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면 자신이 흠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잘못된 열정이 결국 일을 내고 만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발로 찬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로 찬 것이요 결국 가시도 친 채찍을 자기 발로 찬 꼴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가시체를 차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나의 열정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열정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잘못된 열심은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조준을 잘못한 총알은 멀리 날아갈수록 관역과 멀리 빗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헬라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열정은 불태울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했으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간구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열정을 불사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속적 열정이 중요합니다. 지속적 열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인이다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무슨 말 하냐면 나도 옛날에 청년회장 했다, 나도 옛날 여전도회 회장했다, 이런 말들 합니다. 한때는 열정적이었다는 뜻인데 왜 실족했을까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 중직자들의 실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은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 노력해야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은 천하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정을 지속해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완벽한 존재로 생각하고 따라가다간 실족하기가 십상입니다.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시 태어나면 정 목사님과 결혼하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내가 미쳤냐? 그렇게 말할런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망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속적 열정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제거할 때 열정을 계속 불태울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로 20절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부터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보면 19절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열심이 온천물이 식은 것처럼 식었느냐?
하는 것을 1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네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에 무엇이 나빴다고 그랬죠? 물이 나빴어요. 그런데 모래바람이 많았기 때문에 안질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연히 눈에 좋은 안약이 개발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안약 그러면 뭐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산스타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예, 이게 50년 전 더 되는 광고일 거야. 안약 그러면 광고를 하도 해야 돼서 어느 제약에서 나왔는지 산스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산 안약이 유럽에까지 아주 날개도 친 듯 팔리는 유명한 약이 되었어요. 그게 돈을 벌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검은 털 양모가 라오디게아산이 제일 유명해서 이것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 부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털로 옷을 만들어 팔면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은 왜 모르느냐?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 또 너희들이 안약을 팔면서 너희가 영적 소경된 것을 모르는구나. 영안을 열어 안약을 사서 넣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그들의 열정이 식었고 변질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열정을 불사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사랑을 해도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은상 작시 홍남파 작곡 사랑이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댈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반 타고 꺼질진데 애제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락으로 있으시오 탈진데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라. 노래는 가서 틀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허유라고 하는 아주 그림과 붓글씨를 잘 동양화를 붓글씨를 쓰고 그리는 어른이 지금 74세 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20살 때 군대에서 동계훈련 중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팔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만 살 수 없다 생각해서 26살 때 왼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일자만 몇 년을 썼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이 왼손으로 오른손처럼 쓰게 되는데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습니다. 유명한 사람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붓글씨와 그림을 공부하다가 드디어 31세 때에 대만의 국립사범대의 미술학교에서 8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온전히 시소화를 공부해서 작품전을 여러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붓글씨로 한일자 하나 쓸 수가 없는데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분이 그것을 40년간 노력했더니 유명한 대가가 되었다. 장애가 있을지라도 지속해서 열정을 불사르면 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공부도 사랑도 신앙생활까지도 지속적 열정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온갖 역경과 그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 열정을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포도주, 물, 기름과 같이 액체를 부어드리는 전제 다 따라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따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처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끝까지 자신을 바쳤다는 고백입니다. 열정은 인생을 불사르는 연료입니다. 지속적인 열정은 사명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주가 남보다 못해도 지속적으로 열정을 불태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이 식었던 분 있으십니까? 2022년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열정을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잘못된 열심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열정을 불살라 성공하는 2022년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열정, 인생을 불태우는 연료.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잘못된 열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열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속적 열정이 중요합니다. 지속적 열정이 중요합니다. 성령 열매 맺으면서 우리 함께 살아요. 9가지 열매를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요. 항상 기쁜 희락의 열매 평화로운 사랑, 절제, 희락, 온유, 충성, 화평. 희락, 충성, 희락, 자비, 충성, 절제, 자비, 온유, 희락, 온유, 희락, 절제, 희락, 충성, 절제, 화평, 인내, 온유, 사랑. 화평, 희락, 화평, 충성, 사랑, 희락, 절제,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양선, 인내, 화평, 양선, 희락, 온유, 사랑, 양선. 충성, 인내, 충성, 사랑, 자비, 충성, 자비. patience, gentleness, patience, faithful, goodness, kindness,
patience, patience, joy, gentleness, kindness, peace, joy, peace, goodness, faithfulness, love, joy, joy, faithfulness, peace, love, goodness, kindness, self-control, peace, joy, goodness, gentleness, patience, goodness, faithfulness, love, patience, goodness, gentleness,慈爱，愛、善意、喜び、平和、善意、寛容、自制、寛容、善意、柔和、柔和、善意、寛容、自制、自制、充実、平和、充実、喜び、自制、平和、寛容、喜び、慈愛、慈愛、慈愛、喜び、愛、平和、自制、慈愛、充実、柔和、善意、喜び、自制、自制、寛容、忍耐、忠诚、忍耐、喜乐、和平、良善、忍耐、忍耐、节制、和平、忍耐、良善、慈悲、温柔、喜乐、慈悲、喜乐、和平、慈悲、忍耐、和平、喜乐、温柔、慈悲、和平、忠诚、喜乐、爱、爱、忠诚、温柔、喜乐、忠诚、慈悲、忍耐、爱、喜乐、喜乐、和平、温柔、良善、忍耐、慈悲、温柔、良善、忍耐、良善、慈悲、忍耐、慈悲。